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은 찬양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곁에 가까이 서면 예배함으로 섬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겁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지음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주의 성령으로 그 생기의 덧입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때 그런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까우심,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더 넘치도록 확증되는 받는 이 오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날에 주와 함께함이 얼마나 큰 특권이며 누림이며 안식이 되는지 하나님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런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이 찬양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제사의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사는가 하는 방법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사는 법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산제사가 된다는 이유는 뭐였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산제사가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산제사가 돼요. 하나님한테 승복되고 하나님한테 녹아지기 때문에 인생이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로마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그저 넌 이래야 돼, 넌 이걸 할 수 있어, 넌 이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절대 작동 안 합니다. 그 작동 안 되는 걸 보여줬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안 됐던 게 보여줬던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삶에 있어서 율법으로는 사는 법으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 근데 놀랍죠. 복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비록 약점이 많고 비록 우리는 허물이 많을지라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영으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기까지 알게 하십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이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음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앞에 당황스럽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요. 이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너의 몸 뭐로 드리라? 산제사. 그 안에서 지금 이 얘기를 사는 법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장, 13장, 14장, 15장으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런 사는 법 아래서 여기 보면 이제 1절이 중요해요. 믿음이 어떻게 한 자를?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여기 동그라미 칩니다. 이 삶은 도대체 뭐냐? 사는 법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지난 시간은 세상에 그죠? 정치, 권세 아래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그것을 나눴다면 산제사의 삶을 이번에는 어디에서 나누느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너희가 받는 것 안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안에서 사는 법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하나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하셨죠? 그러면 각 페이지의 마지막 질문을 한번 답해 볼까요? 모든 일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밝혀집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에 초래됩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예, 한번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사는 법, 그 사는 법에 있어서 그 사는 것의 진실이 어디에서 밝혀집니까? 그 사는 법, 사는 법이 어디에서 밝혀집니까? 아니 그 이유 중에 내 스스로 왜냐면 그렇게 보여져야 아무리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안 그런데 내 심정은 안 그런데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 조직에서는 그렇게 무엇이 밝혀져 그렇게 해서만 믿는 거죠. 그렇게 해서만 믿음 생활 잘한다 막 이러고 그러는데 실제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많은 것은 사람이 살잖아요. 근데 사는 법, 그것의 의미, 그것의 온전함, 그것이 다 어디에서 밝혀지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삶에 초대되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제 의라는 게 뭐냐? 지금 굉장히 핵심 질문을 했어요. 의가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의를 오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의가 오름이지만 단지 오름이 아니라고 가르치세요. 너희가 옳은 것 잘하는도다. 너희가 무슨 제물도 드리고 절개에 따라서 그 향도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다 하되 뭐가 없도다. 공의가 없도다. 참 이상해요. 할 거 다 하는데 뭐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정말 무서워. 이게 바리새인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래서 별 수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봅시다. 지금 이 문제가 여기에 걸려진 거예요. 사는 법 얘기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니까 사는 법이 많이 헷갈려요. 안 해야 될 걸 막 저지른다 안 저지른다. 저지른다. 그러면 그게 사는 법이 아니라고 여기기가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박해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
아니 이것도 무슨 사는 법이야? 그걸 통해서 온전한 사는 법이라는 게 뭔지를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터져나옵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했다. 구약의 백성, 다시 말해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방인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사는 법이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한쪽은 산제사의 삶으로 초대되어 산제사의 삶을 살고, 다른 한쪽은 무덤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평토장한 무덤 같더라. 야 이 멋지란 무덤들아 회치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 이쪽으로 가버리고 이쪽으로 가요? 왜 갈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단지 뭐를 주장했어요? 율법을 주장했어요. 다시 말해 옳은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근데 그쪽으로 갔더니 자, 여기 출발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무서운 출발, 똑같은 출발 뭔지 알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잘 살자. 다 잘 살자예요. 사는 법 앞에서 다 잘 살고 싶죠. 잘 살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정말 살아도 어떻게 살고 싶다? 잘 살. 근데 한쪽은 진짜 산제사가 되는가 하면 한쪽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실제로 갈라진다. 존재한다.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된 다음에 경고장이 뜬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은 잘 살자 그런 사람이라고. 왜? 밑도 끝이 없지 잘 살자 그러면은 꼭 뭐를 얘기하면 풍지평판을 일으켜. 제가 처음 부목사 생활을 했던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주 이상한 구호가 있었어요. 그 교회 구호는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참 이상하지만 제가 어느 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는 이상한 그 구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을 조심하라. 뭘 조심하라고요? 새벽 기도 나오던 사람들 무리가요, 한 무리를 이뤄가지고 교회를 절단을 냈어요. 그 교회가 경험했던 일이요. 새벽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예요. 뭐 하자 그랬던 사람이지. 그냥 잘 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놓고 봅시다. 잘 살자로 치면 바리새인만큼 잘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학자들도 요즘에 얘기할 때요, 바리새인 그 기록을 읽어보고 그들이 살았던 양식을 바라보면요, 다들 혀를 쩍쩍 차요. 그래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 나타난다면 장로 투표에서 모두 수석 장로들이 되었을 것이다. 왜? 교회에서 지금 장로님 뽑는 모든 기준으로 봤을 때 실조생활, 봉사생활, 절기 지키기, 선행하기, 옷차림, 언행 만점짜리. 근데 왜 이게 갈랐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서 자체는 이 12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 사는 법 얘기가 뒤에 붙지 앞에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뭐를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부르짖게 하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자가 이토록 크신 것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선행되는 큰 차이가 나죠. 십자가의 백성이 사는 법이 되어 산제사가 되는 데서는 오직 누구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안다라는 것은 항상 사랑한다 통하는. 기독교에서 알이 사랑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식이에요. 교리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질투하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에 우리도 똑같이 질투하듯 그분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산제사가 된다고요. 이게 빠지면 그저 율법은 옳은 것이 되고 뭐가 돼요? 평토장한 무덤이 됩니다. 큰 갈림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게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봤을 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면 뭐만 보일까요? 단지 옳은 것만 보이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비판하고 그 행실로 비판하고 그 행위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리로 들어가요. 근데 참 놀랍죠.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6절 같이 볼까요? 갈라집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굴 위하여 중히 여기고? 주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왜 주를 위하여 할까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뭐 하게 됐으니까? 사랑하게 돼. 이 굉장히 중요한 갈림이에요. 먹는 자도 뭘 위하여 먹어요? 주를 위해 먹어요. 잘 봅시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옆집에서 제사 드리고 떡을 한 바가지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떡을 받아 먹더니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어. 근데 교회에서 교육 잘 받고 오래된 사람은 이걸 보더니 어휴 이게 이렇게 돼버린 거야. 먹어야 오라? 안 먹어요. 거기서 주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단지 옳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뭐예요? 정죄해요. 비판해요. 그러나 주님을 아는 자는 그것을 먹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해해요.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안 먹고, 여기서 뭐가 하면 자유함이 와요. 무슨 뭐가 온다고요? 자유함. 제가 요즘 그렇다니까 어디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그 집이 막걸리를 되게 맛있게 한대. 그 집 그 주인이 막걸리 장인이래. 전라도에서 온 막걸리 명인이래. 명인. 장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명인. 근데 제가 난데없이 저는 술 못 먹어요. 저는 활병수 먹어도 얼굴이 빨개서 못 먹어요. 그 집에서 음식 먹으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누가 떠올리냐면 저 남인영 간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남인영 간사를 여기 한번 데려와야 돼. 우리 성도들한테 아무도 모르게 데려와서 내가 이 막걸리를 꼭 한번 사줄 거야. 내가. 자유함이에요. 자유. 누굴 위하여?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이 법으로 남에게 짐 지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 되면요,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누구한테 지워요? 남한테 지워요. 이게 바리새인의 특징이에요. 그 바리새인 안에 뭐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공의가 없대. 정말 무섭죠? 왜요? 아까 질문했던 질문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없이 의하는 건 자기 의예요. 그건 참된 의가 아니에요. 의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절대
절대 분리시킬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졌어요. 근데 공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지켜요. 행위로는 다 해요. 근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기에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의롭기, 소위 말해서 옳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당하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빛이 비쳐요. 그러면 모든 빛이 생명의 빛으로 살 길로 이어지게 돼요. 악행을 멀리하되 남에게 짐지우지 아니하며 참된 길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일어났던 기록이 성경적으로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게 되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가 불러서 회의하죠. 그때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되 다른 것에서는 뭐 하자? 자유케 하자. 그 짐을 벗겨주자. 야고보가 누구를 아는 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였어요. 그런 말이면 저들에게 더 이상 음식의 율례라든지 자기들이 지키는 절기라든지 이런 걸 전부 거두게 되지. 기억해야 돼요. 다시 강조합니다. 오르려고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알려고 사세요. 그러면 오름이 따라옵니다. 참된 오름이요. 그저 온전해지겠다고 사는 법에 있어서 투쟁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추구하세요. 그러면 온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점점 더 일어나게 됩니다. 참 재밌는 건 이거예요. 법을 추구하면, 법 자체를 추구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자유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추구하면 참 놀랍게도 뭐가 찾아와요? 법인데 참된 자유가 찾아와요. 이 법에는 사는 법에는 자유함이 임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갈라지죠. 오직 누구 아는 것? 하나님 아는 주를 아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누구를 알미라? 이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초점에서 누구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냐? 제가 이 길을 가면서 딱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치에 밝아지고 빛에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아는 게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있고 예수 안에 모든 빛이 있고 예수 안에 모든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치를 깨닫고 자기가 옳고 그름을 알기를 추구하면 반드시 남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도 지지 못할 짐 때문에 깔립니다. 참 놀랍죠? 나에게 가장 귀한 건 누구를 알미라? 예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합니다. 질서라는 게 뭐예요? 아까 의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질서. 인간 개념에서 질서 그러면 불편하지만 공의를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된 거죠. 맞나요? 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아래 참 질서는 뭐예요? 불편하지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가면 참 자유가 옵니다. 불편함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를 따르리니 그렇게 사는 게 내게 뭐가 돼요? 짐이 아니라 즐거움이 돼, 자유가 돼, 기쁨이 돼.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짐지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로마서 12장만 펼치면 참 싫었어요. 왜? 산지세가 되어야 된대. 죽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미뤄야 되겠다. 내가 한 70쯤 됐을 때 이 경지에 갈래. 어떻게 살다가, 그때는 그 자유를 모를 테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살다가? 좀 자유롭게 살다가, 그러다가 허무에 빠졌어요. 그러다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가 슬픔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벗어나 깨닫고 돌아왔을 때 오직 주께만 참 자유가 있고 주께만 참 기쁨이 있고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를 따르리니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렸어요. 난 이제 큰일 났어요. 남인 강사님 나 붙잡고 나를 생각하고 딱 한 장만 사줄 거야. 그 집에 잔으로도 팔아. 여기 그래서 2페이지 넘어가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6절 함께 볼까요? 이제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전에는 우리는 뭘 봤냐면 그의 의를 선포하니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랬는데 이제 정신 차리게 되면 뭐가 되나요? 그의 영광. 됐어요? 악센트가 다르죠? 악센트가 다르죠? 나의 영광은 오직 누구의 영광? 그분의 영광. 나의 의로움은 오직 누구의 의로움? 그분의. 내가 오늘 옳기 위해서, 내가 오늘 정당하기 위해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기 위해서, 신소리 듣는 인생 싫어서 의롭기를 구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직 누구를 즐거이 따르기 위해서 그분과 친하고 그분과 전혀 다른 삶의 모티브예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성이에요. 바리새인의 선택과 산지사의 선택이 완전히 갈라지는데 잘 살자 하지만 완전히 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는 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옳음을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신 분이시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죠. 누구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영광스럽기까지 알게 하십니다. 이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밤의 기도 중에 핵심이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 안다는 사랑합니다. 자, 잘 보세요. 압니다. 여러분 고개를 끄덕여도 지금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옳음이 짐이 되는 건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을 비판하게 되는 것은 아직 아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게 출발해서 변해갑니다. 점점 더 주를 알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사는 법 가운데, 산제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눈을 점점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계시의 영, 알게 하시는 영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첫머리부터 1장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구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차이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단지 옳음을 추구하기보다 언제나 예수 더 알기를, 참 하나님 더 알기를,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에 중심이 점점 돌아가고 점점 돌아가는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네.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아는 것 같지 않아. 그걸 오늘 테마로 더 구체적으로 바꾸면 혹시 자매 얘기는 아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이 비판이 내려놔지질 않아. 비판력이 아주 출중해. 그래서 어딜 갔더니 자꾸 성격 탓이래. 기질이 달라서 그렇대. No!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온도계 같아서 내가 주를 알되 아직 친밀하게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식별입니다. 그 비판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도 엄격해져. 비판적인.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바울의 기도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계시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누가 알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과 성령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함과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생생한 역사 아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에베소 1장을 두고 기도하는 게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부터 그 구절을 줄줄줄 외우면서 기도했어요. 누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그때는 하나님이 아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뭔지를 점점 평생을 걸쳐 배우게 됩니다. 거기서 점점 더 참 질서 아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이 페이지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이 페이지에 10절 이건 봐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10절 하나만 보고 갑시다. 첫머리만 보면 돼요. 누구를 사랑하는? 너희여. 뭘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과 뭐를 연결시켜놨어요? 사랑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할 때만? 여호와를 사랑할 때 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연결성에 대해서 꼭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산제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하여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때에만 내 삶 가운데서는 참 자유함이 역사하게 됩니다. 온전한 질서가 회복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남에게 지우며 평토정한 무덤 같고 회칠한 인생 같아서 삶은 허무함 가운데 방황하게 될 뿐입니다. 내 삶의 현장이 산지서가 되는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오직 주님 더 가까이 알기를, 주님 더 사랑하기 하는 이 중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중심을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만 자유함이 있고, 그곳에서만 온전함이 있으며, 그곳에서만 의로움이 있고, 그곳에서만 참 질서에 온전함이 회복됩니다. 거기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 거기서는 믿음이 장성한 자, 하나님 안에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온전케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번에 기도할 때는 정말 정직하게 가슴에 좀 손을 얹읍시다. 너무 억울해서, 이건 불의인데, 이거는 잘못된 건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고, 나한테 이런 게 왜 새겨졌고,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걸로 실험하고 뒹굴고 해봤지만 너무너무 끝나지 않는 다람쥐 쳇바퀴 같아서 남을 치든지 나를 치든지 그 비판의 칼날부터 벗어날 수 없어. 이해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 자유를 잃어버렸던 나의 그 상처 속, 우리는 누구나 그 상처를 안고 삽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바로 나의 이름을 불러야 할 것이며 나를 알기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이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면 자유함이 옵니다.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기까지, 사랑하기까지 자유함이 오며 용서하기까지 자유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복할 때만 우리는 우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알고 나는 회복된다. 주님, 이제 내가 기도하겠거든 그리 기도하게 하옵소서. 억울할 때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비판이 일어날 때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오직 예수 알고 주님 알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결단이 있게 해주옵소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빛이 있고, 거기에 나의 참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고 영생이라는 사실, 내 마음속에 구한 참 영혼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이 있는 것을 손으로 넣습니다. 모든 기회를 탓하 고개를 들어 예수 알기를 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예수 아는 일이 있게 해주옵소서.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하나님, 우리는 억울할 때도 참 많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거기에 빠져서 비판해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 자신마저도 그 비판 아래 가도 모든 자유를 잃어버리고 숨막히듯 죄책감에 사로잡혀 엎드려질 때가 참 많은 인생들입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 아는 곳에서, 이런 말하면 하나님 아는 곳에서 참 질서로 회복될 때만 주어지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오름에 빠져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감각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아는 새 열망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맛보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참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아는 것만이 생명이라. 예수 가까이 알기를, 친밀히 알기를, 개인적으로 알기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열심을 주께서 부어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차갑게 돌아서는 돌같은 마음 거두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은혜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하실 때 순종하여 기도하며 주님 알기를 구하는 친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의 자유함, 이것이 복됨이며 이것이 기쁨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맛보기까지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짐을 지우던 것이 거두어지는 곳에서 기쁨 가득한 삶이 허락받게 하시고 내가 그리하여 내 자녀를 기뻐하고 내 가족을 기뻐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참사랑의 자녀들로 산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랑이 넘치기를 원할진대 오직 주님 아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하여 그리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통일한 은혜로 허락하실 때 서로 지체되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십니다. 오늘 참 자유한 하나님 아는 것에 깨어나며 참 질서 안에 깨어나며 생명 안에 깨어나는 영혼들, 그래야 이제 예수 아는 것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 결심하는 복된 결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성 위에 나무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